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음이 막힐 때 더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이 막힐 때 더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뒷부분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소경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이제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신문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에 들어가면 당신이 당할 고난이 이제 임박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에 대해서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3차에 걸쳐서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마지막 예고였어요. 그럼 이 앞부분에도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1차와 2차 예고가 나오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고 두 번째도 조금 난해할 수는 있어도 세 번 정도 말하면 그것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만 되는데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문법이나 그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던 것이 아니라 귀에 안 들린 겁니다.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시고 그는 왕으로 등극하시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성 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영광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그런 욕망들을 품고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여정 속에 당신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상상하며 성 안으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품고 성 안으로 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신 고난, 그가 당할 순환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껏 내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그 가르침을 내가 충분히 듣고 믿고 있는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믿겨지지 않는 거죠. 왕이 되실 분인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런 고난, 이런 순환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잘 변하지 못하는 이유, 변하지 않는 이유,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제자를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그 원인을 찾게 되지 않나요? 우리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있고 세상에 누리고 싶은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지 못하고 내 계획과 내 뜻,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리도 없고 이해가 될 법도 없습니다. 순종할 마음은 도저히 듣지 않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영광만 주어질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 또 당할 역경들, 환난들,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내 앞에, 내 인생길에 만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욕심과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 우리가 겪을 역경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보니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사역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책에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20년 넘게 설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까 의심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잖아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거의 인생의 전부를 교회에서 보낸 자들이지 않습니까? 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도 설교를 여러 편 듣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것.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힘이 빠지고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준비한다 한들 결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면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 자체가 굉장히 정신을 짜내고 굉장히 뭔가 에너지를 엄청 투자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하루, 이틀, 3일이 걸쳐야 이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한다 한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수고, 이런 고생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평생 목회해 봤는데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옥토와 같은 마음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분명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매가 없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많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 고집과 생각과 욕심, 돌과 그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세상 욕망과 세상 영광과 성공만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씀, 내 상황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저녁에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고난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주님이 잡히셔도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 때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3차에 걸쳐서 가르치실 때에는 점층법으로 가르치셨어요. 1차 예언을 하실 때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차 예언하실 때에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울 것이다 라는 정도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3차 예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채찍을 맞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모든 것을 이제 밝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약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좀 더 점층법으로 좀 더 강하게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점층법으로 하나 둘씩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서 마지막 3차 예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말씀을 들으니 귀담아 들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성도들은 고난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길에 닥치는 고난, 이 고난을 대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닥칠 고난, 더 큰 고난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를 붙잡고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런 준비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한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주님이 잡히시던 날 시험에 들고 도망가 버리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 우린 제자의 이런 삶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31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구약에 예언했던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우리가 1장 처음에 들었을 때에 독자들이 이방인이라고 들었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매우 친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읽을 때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했던 분이 주님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해야만 유대인들은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없어요. 말해도 모르니까. 근데 오늘 31절의 말씀은 구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굉장히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과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도 31절의 이 내용,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구절을 넣지 않았는데 누가는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이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누가가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삽입했느냐? 그것은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 세상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또 능력의 전능자신 분이 어찌 이런 죽임을 당하느냐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 고난은
예수님이 무능해서, 연약해서, 세상 권력자가 힘이 강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도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한 일부분이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이 힘이 막강하고 세상 힘이 너무나 그 권력과 힘이 우리가 당해내지 못할 만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당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함을 하나님이 모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일부러 만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일부러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도구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당하실 고난과 그가 당할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부활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결과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독자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까? 부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죠.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겠지만 결국에는 부활할 것이다. 성도가 당한 고난,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부활이다,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 고난의 결과는 부활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3일 뒤에 부활할 것임을 그들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은 고난 뒤에 올 승리를 보지 못했고 죽음 뒤에 찾아올 부활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내 삶에 만나는 고난 앞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과를 알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알고 고난에 뛰어드는 자들이에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 끝은 승리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걱정, 두려움, 염려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이 고난이 왜 길어지느냐? 우리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내 삶이 끝나버릴까 봐, 내 인생이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고난의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을 때 내 인생은 그냥 고난 속에 갇힐까 봐 두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과 승리를 보게 된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는 소경을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우리가 본받을 교훈들이 많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리고를 들리셨어요. 근데 한 맹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맹인이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왔나 싶어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누가 왔느냐? 물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옆에 사람이 말할 때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이 소경이 반응을 보이는데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조롱과 비난의 어조가 조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소경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대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가던 사람들이 이 소경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앞서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앞장서서 길을 터주고 있는 거예요. 보디가드처럼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빨리 계획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빨리 가도 부족할 판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길을 트는데도 바쁜데 소경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귀찮은 거죠. 그러니 잠잠하라, 꾸짖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지 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데려오라 말씀하셨고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니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보라 명령하셨고 그래서 보게 되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경이 칭찬받을 부분은 그가 부르짖을 때에 회방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막혔을 때가 있었잖아요. 꾸짖는 자가 있었고 비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꾸짖음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부르짖음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겁니다. 설교 제목처럼 부르짖음이 막힐 때 더 크게 부르짖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누군가 회방꾼이 나타나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을 다하여 주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경을 꾸짖는 자가 재미있게도 앞서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서가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먼저 믿은 자들, 주님을 먼저 한 자들, 그런 자들이 상처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서서 믿은 자들이 분명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직분자들, 모태신앙인들, 중직자들, 이런 자들이 부르짖는, 정말 간절하게 자기의 애통함과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부르짖는 그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고 시끄럽다. 왜 분위기 망치느냐. 회방꾼의 역할을 이 앞선 자들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음을 소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중직자도 사람이고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더 성화된 단계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신앙의 표준과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회방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고 부르짖음을 그들이 막을 때에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됨을 소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앞서간 신앙인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을 때 그들을 보면서 에이, 신앙생활 해서 뭐해. 교회 먼저 믿은 자들도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교회 다녀봤자 무엇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은 분명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믿음 생활 회방꾼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았고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분명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러다 보면 고난을 준비할 시간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부르짖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특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막힐 때에 시험에 들지 말고 더 크게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믿은 자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부르짖는 건 내 믿음생활 신앙생활 더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영광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고난을 잘 준비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서 믿은 자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아버지 참으로 기복 없이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늘특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이 소경처럼 부르짖음에 막힐 때에도 더 크게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